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기하면서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세 번역을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1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 포함이 됩니다. 계속해서 설교 하는 과정에 그 본문을 보아 가시면서 경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이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와 회중이 교창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교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불편해서 옮기겠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 시기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제사장과 함께 교창한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순례자들은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재현시키고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왔습니다. 본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편은 창조와 역사 속에서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매우 간략한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찬양을 통해서 역사를 삶 속에 재현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갖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찬양을 통해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이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구성은 모두 6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그 사이가 좀 띄워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의 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연에 해당하는 1절, 3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은 이 시의 서시에 해당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1절,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에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은 4절 9절인데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그 4절은 이 예언 전체에서 주제가 되는 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를 기적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9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배후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단순히 창조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는 것, 그 배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이 시를 예배 시간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으로 표현할 때 먼저 사회자가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라 하면은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의 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다음 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창조의 그 깊은 뜻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오늘 저를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보내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마실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연을 주시고 그 다음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가시며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마 최상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이 피조 세계가 있고 그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거기에 나타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 예언 10절 22절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간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신 기적을 선별적으로 발췌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발췌된 사건은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보호와 인도,
요단 동편 왕들의 진멸, 가나안 정복, 토지의 분배 등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개입하시곤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광야의 사건이 16절에서 20절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되어진 일이 21절에서 22절까지 됩니다. 그 다음 그 네 번째 예언 23절, 24절에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이은 열왕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낮아질 때라고 하는 말은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 25절은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상에 대한 그 관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한 송이의 꽃,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염려로 족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다섯 번째 예언이 바로 그러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식단에 차려진 반찬이 많거나 적거나 그 한 그릇에 국이나 밥을 넣고도 하나님 오늘 이 식사가 제 식탁에 차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에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한 끼에 먹는 식사, 단순한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에 입는 이 옷을 통해서 주신 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집 가운데서 주신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 집이지만은 내가 사 입는 옷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일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주신 그 근원자를 늘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자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만델라, 남아공화국의 그 흑인 대통령 된 만델라가 있죠. 그분이 감옥에서 한 2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이 만델라는 폭삭 늙어서 거동이 불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는 만델라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매우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만델라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매일매일 물 한 그릇 마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감사했고 모든 생활의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 감사의 삶을 익히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 성경의 119편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인간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를 익혀갈 수 있도록,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합니다. 생애 실패가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한의사나 양의사가 할 얘기입니다만은, 몸이 약해서 늘 근심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보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제가 아버지 품으로 가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아마 제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마 한 3개월 정도만 해보면은 저에게 혈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거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자리하게 되고 근심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피조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만듭니다. 그 시편 19편에도 보면은 나에게 율법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년 한 해도 돌이켜보면은 이 감사가 너무 없지요? 감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절 헌금을 내고 끝내지 말고 자꾸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의 체육관의 도움과 같습니다. 그 도움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 도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도움 속에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독재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인자하심이 거두어지면은 그 독재를 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행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언젠가 하나님이 또 그들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햇빛과 같아요. 햇빛이 잘 비추면은 채소가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건강해지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감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염려가 많이 없어집니다. 한 50% 염려의 집을 지고 있다고 하면은 매일 감사를 익히면은 한 염려가 5%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요. 이 노년에 와서도 자꾸 늙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순발력이 약해지는 거에 항상 집중하니까 자꾸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나 노년에 와서, 아버지 노년에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있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다 떠나더라도 이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 노년을 멋있게, 노년을 인생의 결론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비결이 우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함께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삶을 좋은 한 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염려에, 불안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감사, 자식들에 대한 염려로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만큼 살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감사를 싹 잊어버려요. 아직도 집이 없다, 아직도 뭐 봉급이 낮다, 항상 염려로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자유함이 없잖아요. 근심의 컨트롤을 받고 있으니까, 미래의 불안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삶이니까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쁨을 자꾸 만들려고 기뻐하자 그러는데 그렇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우리가 익혀가야 돼요. 그 체질화돼야 돼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임 목사는 지금 설교하는 그대로 산다 기대할 건데 저도 이렇게 살진 못합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매우 신실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서로 모일 때는 감사의 얘기를 하십시오. 옛날 뭐 시집살이 할 때 고생했던 거, 직장에서 뭐 구박받았던 거, 그런 간증 말고 감사의 얘기로 키워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더 활기가 있어지지요.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요. 이제 내년 감사절에 제가 설교 안 하더라도 한번 만나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째 26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서시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시편은 6번째 예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건 6번째 예언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될 또 7번째 예언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7번째 예언을 하나 작성을 해보았는데 들어보세요. 이 시편 절수를 붙인다면 27절에서 한 30절까지 되겠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 한 예언을 더, 세 절을 더 여기 첨가시켰습니다. 이제 몇백 년 후에 이 시편을 다시 쓰는 저자가 있다면 아마 제가 쓴 이것도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편에서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 정의, 평화, 희망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 되고 헛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감사라는 말이 다른 시편과는 달리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한 개인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살아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삶의 위대한 긍정을 품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그냥 잘못이 있는데도 긍정적으로 살라 하는 보통 쓰는 그런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은 질병, 정치적 불안정, 재난, 경제적 불안정,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안, 난민,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의 종말과 같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희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입니다. 질병, 가난, 전쟁, 재난, 분쟁, 고통, 인간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어두운 일들 가운데서도 이 우주에서 계속 최초부터 메아리 쳐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메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메아리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메아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 포악한 자들, 우매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한숨과 눈물,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승리의 나팔을 불며 오실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평화, 정의,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항상 긍지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를 하면서 교사로 있으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아름다운 역사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끝까지 그래서 신실해야 됩니다. 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신실하며 참되며 불의와 짝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감사의 찬성을 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창조, 구원, 감사, 희망,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어려운 파괴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전혀 반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서 떳떳이 내놓을 수 있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오시는 주님의 의도 속에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내일 모레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갖고 살고 생애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